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양육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를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많은 인물도 나오고 또 많은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그 인물과 사건 뒤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창세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와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그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배경이 사건이 나오죠.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회복할 수 있는 답으로 주신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원래의 축복, 또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알아야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정말로 누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의미와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요즘에 계속 묵상이라는 말씀 하실 때에도 나오죠.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 창세기서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두고서도 계속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축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약속을 하시죠. 언약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딱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딱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누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을 인간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인간에겐 고통이 시작됐고요.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막을 수 있는 답이 인간에겐 없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복음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을 주셔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 언약을 붙잡는 자, 이 언약을 놓친 자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결국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노아라는 인물을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이때 방주를 만드는 이유와 축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축복은 뭐냐 하면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재앙과 구원을 말씀해 주시면서 재앙에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재앙 속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멸망 속에 있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 의미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났던 이삭이죠. 그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막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이 구원의 구원을 진짜 누림으로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자라는 인물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우상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 회복된 구원을 누림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나오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많은 고난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삭은 잠시 놓치고 늘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부러워하잖아요. 너에게 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누림으로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많은 고난들까지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릇을 계속 넓히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와 축복이에요. 본질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의 축복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요. 그 구원의 축복과 함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명의 축복. 이 두 가지를 진짜로 깨닫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요, 의미예요.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몰랐냐 하면 라헬이 몰랐어요. 우리는 오늘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우상에서 멸망하지 말고 멸망이 아닌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멸망 속에 있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개인 구원을 넘어서 또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고 계시느냐? 가족 구원, 가정 구원.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그 가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도의 축복이죠. 전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하시는 이유고요. 네 번째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림으로 이제 전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선교.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했던 라헬과 또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죠. 지금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그러니까 라헬이 결혼한 남자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라헬은 몰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이 중요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라헬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요,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약간 야곱을 반협박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뭐로부터 나왔냐면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딱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시기하여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돼요. 이후에 보면 이제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면 자기 이제 언니랑 경쟁을 하죠. 야곱에게 첫 번째 아내가 이제 레아고 둘째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레아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언니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이제 여종을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자식으로 삼겠다 하고 자기 비라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붙여줘요. 그 소식을 들은 레아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또 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또 아내를 주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인을 만들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의 여종들을 첩으로 삼게 해서 자녀를 계속 낳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면요. 야곱의 인생도 보면 사실은 형을 시기해서 형을 굉장히 부러워해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계속 경쟁하는 구도로 갔었잖아요. 이게 가문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고 늘 형하고 경쟁하면서 뭔가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온통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결과 복잡한 가정이 되죠. 야곱이 이제 4명의 아내를 이제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굉장한 시기와 경쟁과 분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돼요. 실제 여기서 우린 영적인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신분,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늘 사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내 라인을 만들고 결국은 인본주의 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실바라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형제를 얻게 되죠. 근데 그 형제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요. 물론 레아와 라헬과의 그 형제 자매와 간의 불화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그 12명의 형제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죠. 메시지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실제 누림이 없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분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없는 자끼리 계속 싸우는 거죠. 서로 가지려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딸, 유일한 그 자녀 중에 딸이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한 지역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 사건이 있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말리는 바람에 죽이는 게 아닌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런 사건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아마 이러한 문제 사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분명 야곱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계속 속임을 당하지만 이 가정 안에서도 계속 무슨 경쟁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딸에게 일어나는 사건, 요셉은 이제 자기는 야곱은 죽은 줄 알고 거의 평생을 살죠.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일생을 속으면서 속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순탄하게 되어질 일이었는데 야곱이 불신앙함으로 뭐를 계속 썼냐?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왜 왔느냐 하면 그 시작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야곱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온 결과가 결국은 속는 인생을 사는 거죠. 복잡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계속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인본주의를 계속하면서 안 가도 되는 길을 계속 가는데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틀린 길 계속 갔다가 걸어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실수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절대 누구를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불신앙에서 인본주의 하면 결국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결국 속는 인생,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시키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과 문제는 전부 다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뭐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의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시죠. 우리가 막 인본주의를 써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린 진짜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뭐 방해를 하고 그 어떤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걸 미리 안다면 당연히 인본주의 쓰지 않고 언약 잡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가문에도 보면 이 12지파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레위라는 인물도 하나님이 주시죠. 나중에 제사장 가문의 이제 지파의 그 지파가 되는 그 레위라는 인물도 주시고 또 자녀 중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죠. 이 유다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애굽을 복음화했던 요셉,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뭐를 아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사명, 바로 4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아까 나왔죠.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4가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4가지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개인에게도 그 사람 한 개인을 넘어선 가정에도 또 그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또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진짜로 안다는 건 뭐를 안다는 거냐 하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현장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그 갈등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 237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안다는 건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죠. 어제는 화요집회였는데요. 화요집회 때 메시지의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2강은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셔야 하는가, 3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난 장례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례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진짜로 알고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모든 가는 곳마다 정말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알면, 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우리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알면 우리의 현실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로 끌려가죠. 이제 가정에서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그 노예의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요셉이 있는 그의 집과 그의 밭에 그의 모든 소유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이 있는 그 집과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까지도 미쳤다는 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요, 내가 있는 장소와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요. 반드시 거기까지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죠. 불신자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에 대한, 나에게 주신 구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진짜 사명을 알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있는 장소에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해요. 내가 하는 일에, 렘넌트들이 공부를 한다. 그 학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성경에 보면 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때 그 순간이죠. 이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도 보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여기 모리아산에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분이엘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시간인데요. 분이엘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하는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17절에서 1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를 진짜로 알면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돼요. 불신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면 돼요. 인본주의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축복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말하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새 절기를 계속 기념해서 지키래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하나님 널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 널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신분 권세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신분 권세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진짜 많죠. 렘넌트들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누리죠. 혹시나 이 신분 권세 누리는데 나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게 난 너무 어렵다. 찬양을 부르세요. 어린이 찬양 중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분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는 찬양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언제나 이 축복을 언약과 말씀으로 주시니까 난 말씀으로 누리겠다 하면 신분 권세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해 보세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과 치유가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또 권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내게 주셨구나,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음을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또 마지막 권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 신분과 권세를요, 진짜로 누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날 하루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정말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읊조리고, 침상에서도 읊조리, 침대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조용히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한 간에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사명의 축복을 누려라. 범위가 나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도 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럼 내가 전 세계를 살리나요? 어떻게 내가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신 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릴 건 뭐냐면 이 393의 기도를 실제 누리고 내게 임하도록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죠.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두고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면서 계속 전도와 선교 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로 하여금 계속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만드시면서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열쇠를 주신 게 바로 이 393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가정에도 전달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도 전달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또 전 세계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을 알지 못하여 인본주의에 빠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축복이 전 세계로 전달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하여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